목사님, 제가 성경 어플에서 비유라고 쳐봤는데 마태복음에는 22번, 마가복음에는 14번, 누가복음에는 24번이나 나오더라고요. 찾아보니까 또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비유 개수가 10개나 되더라고요.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비유가 많은 줄 알았는데 10개나 되는지는 몰랐네요. 왜 이렇게 누가복음에만 유독 비유가 많은 걸까요? 비유의 내용들을 보면 선한 사마리아 여인, 어리석은 부자, 탕자, 불의한 청지기 등등 주로 구원받지 못할 것 같은 사람들의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종교적, 사회적으로 소외된 사람들의 이야기인 거죠. 그 내용들 대부분이 약자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뜻에 맞게 행동하는 모습들이 나오죠. 이런 점에서 그들에게도 복음의 문이 열렸다는 의미가 있겠네요. 네, 아무래도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소외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쓰여졌다 보니 다른 공간 복음에는 없는 비유들을 사용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누가가 중요한 부분들을 적었겠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으신 내용을 적지는 않았겠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굳이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예수님의 비유를 흔히 천상의 의미를 가진 지상의 이야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시 사람들에게는 충분히 이해하기 쉬운 하늘나라 얘기였다라는 겁니다. 또 비유는 유대교에서 주로 사용하는 가르치는 방법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비유를 말씀하시는 이유를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럼 비유가 쉽게 풀어줄 거라는 점에서 배치된 얘기가 아닌가요? 비유의 표면적 내용들에 대해서는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모두가 깨닫는 것은 아닙니다. 인간의 지성으로 깊이 생각해서 알아낼 수 있는 영역도 아닌 거죠. 인간에 의해서 벗어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비유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정말로 잘 받아들일 수 있는지 발견하는 장치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네, 유대인들이 성경 지식에는 가까웠지만 깨달음이 없어 정작 예수님의 비유를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또 반면에 성경은 잘 몰랐지만 예수님의 가르침을 깨달은 이방인들에게는 너무나 적절한 가르침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말씀을 보면서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럴 때마다 성령님을 의지하며 말씀을 가까이 해야겠네요. 네,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본다는 것은 단순히 세상의 지식을 늘리는 것이 아니죠. 이 땅에서는 결코 이해할 수 없는 하늘의 지식을 얻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보기 전 성령에 의지하며 기도할 때 천상의 의미를 담은 지상의 이야기인 비유도 다 깨닫게 해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네, 아멘입니다. 목사님, 우리가 신앙생활을 떠나서 사회생활에서도조차 불의한 재물을 모으고 또 그것을 가지고 무엇을 한다는 것은 올바른 방법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불의한 재물은 말 그대로 불의하기 때문에 멀리하는 것이 맞죠. 네, 그런데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봤을 때는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지 말라고 하시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은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의 생각 근저에는 믿음 좋은 신자는 불의한 일을 행하지 않고 항상 의로운 행동만 해야 한다는 바리새인과 같은 종교적 신앙이 우리 안에 깊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이 본문 말씀을 이해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렇다면 신앙이라는 것은 의로운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인 거죠? 그렇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내가 의로운 행동을 함으로써 신앙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의로운 자가 아닌 불의한 자라는 사실을 자각함으로써 신앙이라는 것을 갖게 되는 겁니다. 즉 불의한 내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의로운 행동이 나오는 것이지 의로운 행동을 했기 때문에 신앙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이 말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비유에 등장한 청지기는 주인에게 해고를 당하게 되면 더 이상 갈 곳이 없음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주인의 재산을 빌린 사람들의 증서를 위조를 해가지고 주인에게 해고된 이후 자신을 영접하여 도와줄 친구를 만들게 됩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이 청지기가 자기한테는 유리할 수는 있지만 주인의 재산을 더 축내는 일을 했잖아요. 그래서 주인의 입장에서 보면 업무상 배임죄로 고소를 해야 하는 상황인데 오히려 주인이 이 청지기를 칭찬한다는 것이 우리가 이해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천국이 어떤 곳인지를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 비유를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즉 주인은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옳지 않은 청지기는 바로 우리 자신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옳지 않은 청지기처럼 하나님의 것을 내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고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의 불의함이 드러난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불의한 재물을 모으고 그것으로 무엇을 한다는 것은 결국 우리의 불의함이 드러나는 것인데, 그러면 그것을 다 탕진했을 때 친구가 영접한다, 이 말은 무슨 의미죠? 지금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한 비유로 이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우리를 영접하시는 친구는 바로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는 것은 불의한 재물 다 탕진됐을 때 자신의 불의함이 드러나 우리는 우리의 자신의 불의함을 자각하게 될 것이고, 결국 그 자각함이 바로 우리의 친구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친구 되신 예수님이 영원한 처소인 천국에서 우리를 영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원리는 불의한 청지기를 고발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에서 불의한 재물로 자신의 불의함을 자각함으로써 그 불의함에서 건져내어 주실 예수님을 바라보게 한다, 이런 의미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자신의 불의함을 자각함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16장 11절에 불의한 재물에 충성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은 그 재물을 사용함으로써 자신의 불의함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때 참된 것, 즉 진리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일평생 옳지 않은 청지기처럼 하나님의 것을 나를 위해서 쓰다가 갈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사용함으로써 우리의 악함이 드러나는 것이고, 결국 그것이 전부 탕진하여 이 세상을 마칠 때 예수님이 아니면 구원받지 못함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재물 자체는 가치 중립적이지만 그것을 사용하는 우리가 결국 불의한 자로 드러나기에 불의한 재물인 것이고, 그 불의함이 우리의 친구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다, 이런 의미겠군요. 그래서 우리가 일평생 옳지 않은 청지기로 살기 때문에 은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옳지 않은 청지기인 우리를 영접해 주신 친구 되신 예수님께 감사해야겠습니다.